옛날 옛적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연실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실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했습니다. 초가지붕은 바람이 불 때마다 헐거워진 짚이 흩날렸고 겨울이면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와 이불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연실의 아버지는 연실이 10살 되던 해 산에서 나무를 하다 떨어져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겨울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연실에게 오늘은 장에 가서 엿 하나 사올게라고 약속하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흘 만에 찾았을 때 아버지는 이미 차가운 몸으로 눈 속에 묻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고 연실은 어린 나이에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부잣집 빨래를 해주고 밤에는 등잔불을 켜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가락 끝은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혔고 어린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연실은 밤하늘의 달을 보며 항상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연실은 10년을 견뎌왔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삭바느질이라도 해서 약 지어올게요. 연실은 밤낮 없이 일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집 딸 참 기특하긴 한데 팔자가 기구해. 저런 집안에서 태어나다니 시집은 어쩌니. 불쌍해라.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화려한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박참판댁의 가마였습니다. 박참판댁은 3대가 벼슬을 한 양반집으로 마을 전체 논밭의 절반을 소유한 큰 부잣집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중매쟁이 할멈이 연실의 집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박참판댁 장손 도령이 25이 되도록 장가를 못 들었소. 사주를 보니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 한다는데 점쟁이가 이 마을의 가난한 처녀를 맞이하라고 했소. 연실의 어머니는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저희 딸 말씀입니까? 저희 같은 천한 집안이 어찌 양반댁과. 점괘가 그러하니 어쩔 수 없소. 박참판댁에서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도령의 병이 낫지 않아 결국 받아들인 거요. 대신 조건이 있소. 3년 안에 집안에 복이 들지 않으면 내쫓겠다고 하셨소. 연실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약값도 없어 죽을 쓰는 것조차 힘겨운 형편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어머니가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연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류했지만 연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름 뒤 혼례날이 정해졌습니다. 혼례날 연실은 깨끗하게 빤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이 비쳤지만 연실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잘해야 해. 가마를 타고 박참판댁으로 향하는 길 연실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어머니에게 약을 지어드릴 수 있다는 희망이 더 컸습니다. 박참판댁의 대문을 들어서자 연실은 그 웅장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기와집은 99칸이나 되었고 마당에는 100년은 된 듯한 커다란 은행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아래에는 정성스럽게 가꾼 연못이 있었고 그 안에는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행랑채만 해도 연실네 집보다 훨씬 컸습니다. 대문을 지키는 하인들의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연실이 느낀 것은 냉기였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집 어딘가에 무서운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혼례를 치른 후 연실은 신랑인 박진사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진사는 수려한 외모를 가졌지만 안색이 창백했고 몸이 허약해 보였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오. 이런 식으로 혼인을 하게 되어. 박진사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연실은 그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제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 혼인을 원했소? 박진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에 박진사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연실을 불렀습니다. 박씨 부인은 6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매서운 눈빛에 입가는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비녀를 꽂은 모습은 위엄이 넘쳤습니다. 내가 연실이냐? 예, 어머님. 어디 보자. 손을 내밀어 봐라. 연실이 손을 내밀자 박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것 봐라. 손이 거칠기는. 양반댁 며느리 손이 이게 뭐냐? 역시 천한 집안 출신은 달라. 연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내일부터 일을 시키겠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라. 그리고 부엌일 빨래, 청소, 바느질까지 다 내가 해야 한다. 알겠느냐? 예, 어머님. 점쟁이는 내가 복덩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3년 안에 이 집에 복이 들어오는지 두고 볼 것이다. 박씨 부인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쌀독을 보니 반밖에 안 남았더구나. 복 없는 며느리가 들어오니 벌써부터 복이 새나가나 보다. 연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욱 아껴 쓰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믿음, 그런 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다. 박씨 부인이 방을 나가자 연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실은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님, 저 연실입니다. 제가 이 집 식구들에게 인정받는 며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조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이 집의 평안이 깃들게 해주십시오. 달빛은 조용히 연실을 비추었습니다. 그 따뜻한 빛을 받으며 연실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연실은 잠결에 들려오는 빗자루 소리에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며느리가 날이 밝도록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우물에 가서 물부터 길어와라. 그리고 부엌에 불을 지펴라. 해가 뜨기 전에 아침상을 다 차려야 한다. 박씨 부인이 방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습니다. 연실은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찬 기운이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연실은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향했습니다. 우물가는 멀었습니다. 집에서 한참을 걸어야 했고 길은 좁고 가파른 산길이었습니다. 물이 담긴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연실은 매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우물가의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손을 담그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지만 연실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부엌에 가면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국은 너무 짜다. 다시 끓여라. 밥알은 설익었다. 내가 복이 없어서 밥도 제대로 안 되나 보다. 박씨 부인은 음식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예, 어머님. 연실은 매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연실이 쌀을 씻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부엌으로 들어와 쌀뜨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뭐냐? 쌀 씻는 물이 왜 이렇게 탁하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쌀에 티끌이 많아서. 티끌. 그게 아니라 내 복이 탁해서 그렇지. 내가 복이 없으니 쌀물도 맑지 않은 거다. 다시 씻어라. 물이 맑아질 때까지. 연실은 쌀을 다시 씻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찬물에 손이 얼얼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실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 쌀뜨물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탁했던 물이 순식간에 맑아지더니 물 위로 은은한 빛이 일렁였습니다. 마치 달빛이 물속에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연실은 깜짝 놀라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이내 사라졌고 맑은 쌀뜨물만 남았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연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쌀을 솥에 앉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실의 손은 갈라지고 피가 맺혔습니다. 밤마다 몸이 쑤셨고 거울을 보면 눈 밑에는 시퍼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뺨은 움푹 패어 있었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였지만 거울 속 연실은 마치 30이 넘은 사람처럼 초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실은 아프다는 소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씨 부인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오신다. 장을 12첩으로 차려라. 그리고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연실은 하루 종일 부엌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찌고 볶고 지지고 끓이고 온갖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상을 차렸습니다. 손님들이 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두들 감탄을 했습니다. 아니, 이 음식 맛이 예사롭지 않소. 어디서 이런 솜씨를 가진 사람을 구했소? 박씨 부인은 당황했습니다. 칭찬을 들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 음식들은 새로 들인 며느리가 만든 것이오. 며느리가요? 참으로 복 받으셨소이다. 이런 며느리를 두시다니. 손님들이 돌아간 후 박씨 부인은 연실을 불렀습니다. 내가 뭘 했길래 저런 맛이 났냐?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어머님. 다만 정성껏 만들었을 뿐입니다. 정성, 웃기는 소리구나. 박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손님들의 칭찬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연실이 온 뒤로 집안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병약하던 아들 진사의 안색이 좋아졌고 하인들도 전보다 부지런해졌습니다. 아니야. 저 계집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연이야. 박씨 부인은 더욱 연실을 구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 며느리에게 지는 것 같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씨 부인은 더욱 까다로운 일들을 시켰습니다. 오늘은 옷장에 있는 옷들도 다 꺼내서 빨아라. 그리고 장독대에 있는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다 확인해서 상태를 보고해라. 연실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손이 닳고 무릎이 까지고 발바닥에 물집이 생겼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실이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물을 길러가던 중 그만 기운이 빠져 우물가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하인 중 한 명이 달려와 연실을 부축했지만 연실은 시어머니께 알리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가씨, 이러다 큰일 나십니다. 제발 쉬셔야 합니다. 하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인들도 연실의 고생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박씨 부인이 무서워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됩니다. 연실은 억지로 일어나 물을 길었습니다.
하지만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을 헛디뎌 물을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연실은 다시 우물로 돌아가 물을 길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을 오가고 나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박씨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 해가 벌써 떴는데 아직도 밥도 안 지었잖느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물을 엎질러서. 물을 엎질렀다고.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는 거냐? 박씨 부인은 빗자루를 들어 연실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박 진사가 달려왔지만 박씨 부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실은 맞으면서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날 밤 연실은 몸을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등은 멍들었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연실은 몸을 일으켜 마루로 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님, 저 연실입니다. 제가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인가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미워하세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연실을 비출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는 제가 번 돈으로 약을 지어 드시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서방님의 건강도 좋아지고 있고요. 제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죠? 연실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달님, 부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이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세요. 제가 조금 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빛나더니 연실을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에 퍼졌고 아팠던 몸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님. 연실은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거닐다가 우연히 본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연실의 기도를 다 들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원망은 한마디도 없이 오직 가족의 평안과 자신의 마음이 풀리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박씨 부인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건 다 꾀를 부리는 거야. 나를 속이려고 저러는 거지. 박씨 부인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더욱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밭은 바싹 말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러다 올해 농사는 다 망하겠어. 우물물도 줄고 큰일이야. 가뭄이 계속되면 굶어 죽을 사람들이 생길 것이었습니다. 박 참판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날마다 쌀독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실이 밥을 할 때마다 밥맛이 유난히 좋았고 적은 양의 쌀로도 많은 밥이 지어졌습니다. 어느 날 박씨 부인이 밥을 먹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밥이냐? 밥알이 왜 이렇게 윤이 나고 반짝이냐?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마님, 여느님께서 지으신 밥입니다. 박씨 부인은 밥그릇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마치 진주처럼 빛났고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게다가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연실이가 지었다고. 가뭄이라 쌀이 좋을 리 없는데. 박씨 부인은 의심스러워 그날 밤 부엌을 몰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연실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정성스럽게 솥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달님, 오늘도 이렇게 밥을 짓습니다. 이 밥을 드시는 가족들이 평안하시고 건강하게 빕니다.
특히 어머님께서 마음 편히 주무시고 서방님의 건강이 나아지길 빕니다. 그리고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복이 깃들길 빕니다. 연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솥뚜껑 사이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달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솥 안으로 들어가 밥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고 밥알 하나하나가 마치 별빛처럼 반짝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달빛이 밥에 스며들고 있잖아. 연실은 계속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달님, 이 집안이 대대로 평안하시길 빕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제 정성만큼은 진심입니다. 어머님께서 언젠가는 제 마음을 알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본 박씨 부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연실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이 집안을 위해 기도했는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말입니다. 박씨 부인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연실의 기도 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연실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박씨 부인은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연실은 항상 열심히 일했고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항상 연실을 구박했습니다. 아무리 구박을 해도 늘 죄송합니다. 어머님이라고 대답했던 연실이의 그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이 집안을 위해 기도했구나. 나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풀리길 바랐어. 박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차가운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실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연실아. 연실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과 목소리는 전과 달랐습니다. 매섭던 눈빛 대신 부드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이른 아침에 어찌 이곳까지. 박씨 부인은 한 걸음 다가와 연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 피가 맺힌 손가락, 그 손을 꼭 쥐며 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연실아.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연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손을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박씨 부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너는 이 집에 복을 가져온 진짜 복덩이인데 내가 그걸 몰라봤어. 어젯밤 내가 밥을 지으며 기도하는 걸 봤어. 달빛이 밥에 스며드는 것도 봤고. 연실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씨 부인은 연실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이 집의 진짜 며느리야. 아니, 내 딸이야. 이제 더 이상 힘든 일은 시키지 않을게. 하인들에게 시키고 너는 쉬어라.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일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어머님께서 제 마음을 알아주시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고 마을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날부터 박씨 부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실을 진심으로 아꼈고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진사도 어머니와 아내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고 덕분에 병도 점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실이 밥을 지을 때마다 쌀독에 쌀이 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밥을 지어도 저녁에 밥을 지어도 쌀독은 항상 가득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박씨 부인이 신기해하며 쌀독을 들여다보자 쌀 위로 은은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달빛이 쌀독 안에 깃든 것 같았습니다. 달님의 은총이로구나. 연실아, 내 정성이 하늘에 닿은 거야. 소문은 빠르게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가뭄으로 모든 집에 쌀독이 바닥났는데 이상하게 박 참판댁만은 쌀이 끊이지 않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이오? 이 집은 쌀이 끊이지 않는다는데? 박씨 부인은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 며느리 덕이요. 그 아이가 매일 달님께 온 가족의 평안과 마을의 안녕을 빌었소. 그 순수한 마음이 하늘에 다 복을 내려주신 것이요. 사람들은 감탄하며 연실을 칭찬했습니다. 정말 복 많은 며느리로군요. 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그걸 몰라봤소.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복이 없을 거라고 단정 지었지. 하지만 진짜 복은 바로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정성,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었던 거요. 어느 날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연실아, 이리 와서 앉아라. 오늘은 시한수를 가르쳐 주마.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박씨 부인은 연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손이 이렇게 거칠어진 건 다 내 탓이야. 이제부터는 약을 발라서 고와지게 해야지. 어머님, 괜찮습니다. 이 손은 제가 일하며 쌓은 흔적이니까요. 저는 이 손이 자랑스럽습니다. 박씨 부인은 연실을 꼭 껴안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박진사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연실이 정성껏 지은 밥을 먹으며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좋구려. 함께 마당을 거닐어도 되겠소? 네, 좋습니다. 제가 부축해드리겠습니다. 연실은 남편을 부축하며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박진사는 연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혼인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이요. 처음엔 점쟁이의 말 때문에 맞이했지만 이제는 하늘이 내려준 인연임을 알겠소. 정말 고맙소. 저야말로 서방님과 어머님을 만나 행복합니다. 그날 밤 연실이 마루에서 달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시원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게 내리던 비는 점점 굵어졌고 밤새 마을 전체를 적셨습니다. 비가 온다. 드디어 비가 와.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빗속에서 춤을 추었고 어른들은 하늘을 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박 참판댁으로 몰려왔습니다. 며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님의 기도 덕분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연실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저 하늘의 달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정성이 모여서 이룬 일이에요. 박씨 부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쌀독에 쌀이 넉넉하니 나눠드리겠소.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고 사는 게 이웃 아니겠소? 마님, 그게 정말이십니까? 그럼요. 연실아, 하인들에게 말해서 쌀을 나눠주도록 해라. 네, 어머님. 저도 돕겠습니다. 그날 박 참판댁에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무리 퍼내도 쌀독에 쌀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눠줄수록 더 가득 차는 것 같았습니다. 쌀이 줄지가 않네? 이건 기적이야. 달님의 복이 이 마을 전체에 내렸구나. 사람들은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연실에게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박참판댁은 마을에서 가장 복받은 집안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함으로 가득한 집이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연실을 친딸보다 더 아꼈습니다. 함께 장독대를 손질하고 함께 바느질을 하며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실아, 내가 이 집에 온 게 벌써 3년이 되었구나. 내 덕분에 복받는 집안이 되었어. 내가 처음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저를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니야, 나는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그런데도 넌 한순간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지. 박씨 부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저도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달님께 기도하며 깨달았어요. 미워하는 마음은 미움을 낳고 사랑하는 마음은 사랑을 낳는다는 거려. 제가 어머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언젠가는 어머님 마음도 열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나도 변할 수 있었어. 고마워, 연실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연실의 친정 어머니도 박참판댁의 도움으로 병이 완쾌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직접 명의를 불러 치료해 주었고 작은 집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박진사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과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연실과의 사이에 예쁜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이름을 하늘의 달님처럼 아름답다는 뜻의 월이라고 짓는 게 어떻겠소? 좋은 이름이네요. 달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주신 복이니까요. 아이가 태어난 날 밤 하늘의 달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박참판댁을 비추었고 집안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부터 사람들은 연실의 이야기를 달빛 밥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연실이 정성껏 지은 밥에는 달빛이 깃들어 있고 그 밥을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복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달빛 밥상 이야기 들어보셨소? 들었어요. 가난한 처녀가 양반집 며느리가 되어 구박을 받았지만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아 결국 모두의 마음을 얻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마음이 따뜻해진다오. 세월이 더 흘러 연실과 박진사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박씨 부인도 마을 할머니들의 모범이 되어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며느리를 구박하면 복이 달아나고 며느리를 아끼면 복이 들어온다오. 내가 바로 그 증인이지. 박씨 부인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이 밝은 밤, 부엌에서 은은한 밤 냄새가 퍼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많은 며느리의 기도 소리다. 달빛 밥상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깃들기를.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이웃의 행복을,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달은 오늘도 세상을 비추며 순수한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연실이 그랬던 것처럼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사랑은 미움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달빛 밥상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가슴속에 따뜻한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빗담 이야기를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